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건설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살씩 더 나이가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 우리 52번째 시간을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해를 열어주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결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특별히 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가 뜨는 것을 보러 바다로도 가지만 산으로도 많이 갔다는 기사문들을 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도 산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산 두 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리러 가는 모리아 산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구절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이 약속의 땅 모리아 산을 성경에서는 무슨 산이라고 이해하냐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바로 모세가 올랐던 호렙산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누구의 산입니까? 여호와의 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름 붙이셨을까요? 불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산, 그 산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온 회중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십계명을 주셨던 산의 이름 뭡니까?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의 이름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두 개의 산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산은 모리아고 두 번째 산은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기 또 이름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까?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40일 동안 달려와 이른 하나님의 산의 이름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개의 산, 이 두 개의 산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의 힘을 가지고 함께 일어섰던 그 산,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함께 이 한 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그 산에 올라갈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비누로 손을 잘 닦으면 깨끗한 건가요?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신앙과 마음을 가진 자는 손이 깨끗하다. 다음 이어지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순결한 생각과 신실한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대의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붙들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디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까? 산에. 무슨 산이요? 뒷동산이요? 아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붉은 밑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직접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참여하신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정말로 영광스럽고 정말로 행복한 그 일 자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럼 이 청결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석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청결,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깨끗하게 세탁된 옷,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즙,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순결한 여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순수한 혈통, 문법적 오류가 없는 문장을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단어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면 우리를 온전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다니엘서의 각 장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놀랄 겁니다. 다니엘 1장에 음식물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그들이 왜 음식물을 구별하려고 했습니까? 정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끝까지 세상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삶이 정결한 삶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 직장이 잘 되고 학교가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결혼 생활이 잘 되면 주의하셔야 돼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잘 되고 있거나 내가 더 잘해야겠다.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가 짐승이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년이 지난 후에 그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은 겸손입니다. 근데 이 겸손이란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가 정결이에요. 다음 아주 부패한 잔치가 열렸던 이 바벨론 궁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심판의 때가 됐다, 끝이 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 기록된 다니엘이 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까? 충성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와 다니엘이 왜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진실된 삶. 이 모든 다니엘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 한 메시지는 정결이에요. 다시 한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공부를 잘하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건가요?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 가운데 다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을 충실히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경의 연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 1장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다니엘 12장 두 번째 시간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나라의 운명을 말하죠. 불순종, 불결이죠.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한 삶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들어준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한 사람들이었죠. 말씀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살지만 하늘 갈 백성처럼 살았던 성도들은, 정결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다니엘이 보았지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았지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굴 보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다니엘 12장의 이야기도 다른 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결한 인생을 마지막 최후에 결정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챕터가 다니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2장은 예언 네 번째 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관한 대화, 계시를 깨닫고 특별한 기간에 대한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선악의 싸움에서 세상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그들이 다 이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이야기, 다니엘서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고 그 등장하는 미가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미가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야곱의 환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피며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지요. 이 야곱의 환란, 이거 내가 견딜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어떻게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럼 이 야곱의 환란에 대한 정의글을 우리 영감의 글을 통해 확인하고 오늘 공부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성경은 침례를 받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침례를 받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가? 아니지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긴 광야의 여정을 지내며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신앙의 여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 약속의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침례를 받은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의롭게 여겨주시며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예배소서 4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라고 말합니까? 뭐하라? 연단하라. 연단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단련시킨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단련시키셨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목에 홍해가 막혀서 그들이 절망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 간신히 발견한 물이 달콤한 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없이 40일을 스스로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님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지. 목사님 의지하라라는 구절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도자 없는 40일을 보냈는가? 그들이 스스로 서는 신앙의 자라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다 무슨 과정인가?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5번째입니다. 무더운 광야에서 끊임없이 갈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이 나와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에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가나안 족속마다 쉬운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강하고 강력한 나라들만 오는지 만날 때마다 그들은 겁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요동강을 건너자마자 또 실망하게 됐지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 만난 상대가 거인과도 같은 가장 큰 사람들 여리고 성의 백성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들이 걸어간 길목마다 쉽고 편안한 길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길목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들을 정결케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키신 것은 하나였어요. 너희를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해결자 되심을 경험케 해주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발걸음도, 다니엘에게 꿈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도, 그가 번민하여 수일을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 한 해 새 첫날을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다 잘 될까요? 아니요. 길목마다 전보다 더 큰 돌덩이와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 신앙을 경험함으로 자라나는 신앙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고상하게 하시사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난관들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것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시어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계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편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참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새해 첫 주에 배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씀보다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이겨내야 할지를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도 인내하며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 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시련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풀이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최후의 환난의 과정을 보면 역사의 한복판에 반복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악인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자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폭포수처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온통 악인들과 불신자들만 가득해 보였던 그 세상에 드디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발걸음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구분을 먼저 볼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는 부류고, 의인들, 신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며, 불신자들은 선량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세상의 악인들이 모두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들과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두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313년 콘스탄티 황제의 기독교 공인을 하는 일들을 시작하며 기독교가 드디어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신자들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신자들은 늘어났지만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신자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538년부터 종교 암흑시대가 1000년여의 시간 동안 흘러갑니다. 다 잡아 죽였대요. 5천만 명이니까 그 당시 숫자의 5천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자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 싶었지만 알프스 산맥과 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믿음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함으로 그 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커진 곳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아지는 것이 사라질까요? 계속 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탄생하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의 반복의 흐름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드디어 1800년대부터 종말 시대가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신자와 악인들은 없고 하나님의 신자들이 살아났을까? 사단도 일하죠. 사단이 이 땅에 세속화를 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자들이 다시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또 한 번 다시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쓰러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환경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바로 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 야곱의 환난 그 직전, 핍박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구원이 확정되므로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마침내 구원을 경험함으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도표를 통해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싸우기도 전에 너희가 상대나 되겠느냐? 세상의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 문화력이 세상에 보기에 완전히 게임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의 불은 사람이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불이 끝까지 불타오르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그 마지막 지점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금 이 장면은 다니엘 12장 1절에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세상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찌르며 재림의 장면이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들이 부활하죠? 근데 여기서 성경 본문에서는 누구도 부활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악인도 부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그 구분을 해야겠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전혀 다른 부활로 깨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 살피고 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일어나겠다는 겁니까? 의인들이 부활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무슨 부활이요?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이 살아서 하늘에 가면 1000년여의 시간을 보내며 왕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누구의 부활이겠어요? 악인의 부활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지금 여기 두 부활과 두 사망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도표를 통해 하나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부활의 차이는 1000년을 놓고 먼저 부활하느냐 나중에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차이인데요. 그럼 이 재림의 때에 먼저 부활하는 것을 무슨 부활이라고 하고요?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고요.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부활하는 것을 무슨 부활이라고 합니까? 악인의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활의 차이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이야기하며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 생명의 부활은 몇째 부활이고요? 첫째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몇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 땅에서 인간은 모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 한 번만 죽는 사람이 있는데 2번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살아있는 의인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죽어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미리 보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살아서 하늘에 가고 우리 그리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둘째 부활 사람입니다. 둘째 부활. 우리는 어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싶으신가요? 첫째 부활입니다. 살아서 하늘 가는, 그리고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어지는 구절 속에 이어지는 구절 한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아멘. 전도하는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성경 다니엘 12장 마지막 3절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2번씩 부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도 몇 번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모세도 몇 번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저기 다메섹 도상에 가는 사울도 몇 번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렀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2번씩 부른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핍니다. 아담아, 아담아. 왜 2번 불렀습니까? 죄를 짓고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린 이후에 예수님이 부르시자 평소에는 예수님 손을 흘렀던 이 사람이 갑자기 나무 뒤로 춤춥니다. 그때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 왜 부른 거예요? 왜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자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모세를 왜 그 떨기나무 앞에서 2번이나 부르셨습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왜? 무슨 사명이요? 너를 통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왜 예수님이 2번 불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2번 불렀습니까? 그를 통해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린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0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자,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영감의 글은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터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희망이 없는 자들을 격려할 당신을 믿는 충실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지금 보시는 이 배는 1951년 미국 최대의 군함 필라델피아 82번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전투함입니다. 한 번에 15,000명이 수용 가능한 군함이죠. 1951년의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군함이죠. 근데 이 군함이 전쟁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 너무 커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전쟁을 나가지 않았대요. 전투함이 출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전송이 왔대요. 지금 그 배가 나갈 만큼 큰 전투가 아닙니다. 작은 군함들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군함들은 대부분 3,000명 이하의 군인들을 태울 수 있는 배인데 이건 몇 명을 태울 수 있는 배라고요? 15,0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투에만 나갈 전투이기 때문에 이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투함을 쓰지 않으니까 정박되어 있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배에서 잔치를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많은 파티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구경위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5년이 지나도록 이 배가 한 번도 출항을 한 적이 없어요.
전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전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가 결국엔 파티하는 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배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사진을 하며 사진을 찍는 그저 그런 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배에 제일 많이 사람이 탔던 적이 1000명이랍니다. 15,000명이 탈 수 있는 배에 1000명이 타서 파티를 하든지 사진을 찍는 배로 그 정체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용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여기 약속을 주셨죠? 노란색 글씨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또 다른 구절입니다. 여기도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봅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2대 명령을 보세요. 첫 번째 명령은 오라. 두 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어요.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능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학문이 있었습니까? 가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명령, 오라고 하는 명령과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빛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는 빛의 산 통로가 된다. 힘은 언제 생긴다고요? 사용함으로 생긴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사라집니다.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하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538년은 교황권이 확립됨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최고로 많이 죽었던 시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도표가 가장 오그라들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연결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교황이 몰락됨으로 이 1261, 성경에서 기록된 1260년이 하루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요 지점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성경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언의 역사들을 보면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느 한 지점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한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의미는 뭘까? 1798년부터 재림 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불리우는 걸 공부했는데요. 다니엘 예언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상당 부분 예언이 해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세에 들어와서 종말에 관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2300주야가 1798년 이후에 윌리엄 밀러라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재림운동을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예언은 2300주야에 관련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여기 성경 한번 계속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언제까지가 되겠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통의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그때가 되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그때 오랫동안 봉함되었던 다니엘의 뜻이 공개되겠다는 것이죠. 그 일의 시작이 바로 1700 후반년부터 1800년대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98년 증기기관 동력잔치가 발명됐고 1808년 기선으로 동력으로 가는 배가 만들어지고 1814년 기관차가 만들어지므로 기차가 운행되므로 사람들이 동시에 한 번에 움직이고 물류가 한 번에 가며 빠르게 움직이는 일들이 시작됐고 1896년에는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906년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인천공항이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가. 세계 항공의 여객수를 한번 보시면 1990년대에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연인원이 10억 명이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연인원이 80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이 운행 속도에 따라 코로나가 퍼졌거든요. 전 세계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 다음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또 뭐가 발달한다 그랬죠? 지식이 증가하겠다고 했습니다. 1803년 제지업 기계화가 시작되므로 지식의 발달이 100년 전보다 2배가 빨라지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종이에 지식을 기록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은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되면서 사람들이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 손에 이 성경책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1811년 윤정기가 인쇄되고 1873년 타자기가 쳐지며 1885년 주조식자기가 개발됐습니다. 드디어 1946년 컴퓨터가 개발되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 지금 스마트폰으로 동시다발적인 아주 빠른 지식의 정보가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빨리 왕래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리 저리 돌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석에 이 내용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나 한번 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슈트, 여기서 은유적인 의무로 사용되었고 성경 전체를 열심히 탐구하여 그 결과 다니엘서 예언들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는 것을 묘사한다. 빠르게 해석되고 빠르게 전달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798년 이후로 다니엘서가 개봉되고 예언의 지식은 증가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엄숙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계속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났다. 이 예언들에 대한 연구로 인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영국에 살던 많은 해석자들, 중동 지역의 조세프 울프, 남미의 마누엘 라쿤자, 미국의 윌리엄 밀러는 예언을 연구한 수많은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그들의 다니엘서 예언 연구에 기초하여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언했다. 그런 확신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운동을 추진하는 힘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까지 전해져 오늘 우리가 2023년에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이어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역사의 현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들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성경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변화받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닮은 사람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을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그 형태를 닮아간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 모양을 닮아간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시작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누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결함을 유지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셔서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될 것을 믿으며 오늘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